오늘 시편 65편의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이 오늘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8절부터 13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땅의 축복과 풍요가 진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흉흉한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고생하면서 일구고 가꿀 삶의 그 밭고랑 일랑 일굴 때마다 막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또 노래하는 그 시작은 메마른 광야입니다. 가뭄에 또 흉년의 어려움 상황 가운데 기도했던 내용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어제도 그렇고 대부분의 시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이 사람도 아니 오늘은 특별히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도 의지할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참 다행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숨으로 시작하고 근심하는 소리로 시작할 뻔한 인생이지만 그렇게 흩어질 인생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 받으셔서 축하드립니다. 1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엔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며 오직 하나님께는 찬송과 주의 백성들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은 당신 한 분뿐이십니다. 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마르고 가뭄과 흉년과 어쩌면 지금 앞에 추수와 곡식을 거둘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그러면서 2절에 그렇게 먼저 찬송과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수가 조금 적으셔서 계속 침묵하고 별로 저한테 큰 얘기는 많이 안 하시는데 그래도 말없이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여러분의 곁에 찾아와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기도하기 힘들고 외로울 때, 이건 어쩌면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요. 막 많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대신 내 곁에 말없이 찾아와서 내 신음도 들으시고 내 탄식도 들어주시고 오히려 그렇게 지쳐할 때 주님이 말씀해 줄 것을 또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건 적건 크건 아니면은 뭐 조용하건 기도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앞에 또 우리들이 주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근원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죠?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먼저 고백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도 졌습니다. 죄에 나는 굴복당했습니다. 나는 이 죄로 인하여 어떻게 헤어날 바 모릅니다. 그런데 내용에 똑같이 이어지는 절에 그런데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만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께서 죄악이 나를 이기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는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속죄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달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 아유 좀 화 좀 푸세요. 아유 이거 내가 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눈 감아 주십시오. 이게 속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 주께서 이 죄악의 장벽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주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악이 날마다 우리를 이겨 잡아뜨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야, 아니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장벽을 다 무너뜨려 주셔야 우리가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 시작부터 우리는 구할 뿐인데, 그렇게 탄식하고 넘어져 있을 뿐인데 주께서 우리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냥 용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건진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함을 얻게 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의 집에 살게 하신 자들의 기쁨, 찬송, 복입니다. 여기서 분명 이 하나님의 뜰,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아무나 못 갑니다. 아무나 못 옵니다. 여러분 막 교회 막 사람들이 없고 뭐 떨어져 나간다고 하잖아요. 이거 아무나 못 오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다른 이유도 또 사람의 실수와 부족함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찾아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매일 입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렇게 더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친밀함이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언약 백성들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택하셔서 그렇게 가까이 오게 하셔서 어디에 머물게 합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가장 큰 복, 의리의리한 그 주의 아름다운 집에 거하면서도 기뻐할 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보지 못한다면 그게 불행인 거죠. 그런데 이 성도는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죄사함을 통해서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한데 주의 뜰에 들여 여기서 살게 하신 것이 참 나에겐 가장 큰 복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뜰에는 무엇입니까? 4절 후반에 보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뜰, 주의 집 어디입니까? 주의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집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모든 좋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오픈해 주신 것이 주의 뜰에 사는 자들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고 주의 뜰에 살면서 주의 집의 모든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자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복하지만 가장 좋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도 뭡니까?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뭐 안 아픈 것도 좋고요. 뭐 배부른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게 다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그냥 부산물로 주시는 게 고통 없음이고 슬픔 없음이지, 그 부산물의 그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경험하시고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할 수 있는 이 하루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알아도 의지하지 않는 이 불행한 그런 답답함 속에서 그래도 우리만큼은 삶의 동요와 풍랑이 일어도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여 부를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가장 큰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된 삶을 살게 되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5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땅 끝에서 멀리 살고 먼 바다에 이 바다 끝에 거주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 건지시는 자들, 오직 주님만 의지할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구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의, 사람들의 의, 우리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 주님의 의를 따라 근거하여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경박함, 우리의 촌스러움, 우리의 정말 부족함이 아니라 아름답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의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주시면요 제일 좋겠지만 그러면 망합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면 이 세상은 혼돈과 혼란 가운데 빠져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의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만한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이 숫자에도 각자 원하는 방식이 다 같아 보이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다 정돈하시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아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6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주는, 그러고 보니까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는 분입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과 구약의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안정감, 땅의 안정함을 산들이 곧게 세워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되어지는 평온한 일들, 그것을 띠를 두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땅을 묶고 고정시켜 두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통치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행여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상징입니다. 그 혼돈의 설렘과 물결의 출렁거림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난리와 동요와 소요까지 다 진정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 땅의 안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이 땅의 혼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난리와 이 땅의 소요를 주께서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땅의 난리를 바라보며 그냥 망연자실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혼란의 땅도 다 하나님 손안에 들려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산들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땅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산자락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바다의 난리와 홍수와 모든 재난과 재앙 속에서도 이 소요를 그칠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사오니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오늘 이 아침에 세상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망했다. 물론 두렵죠. 끝났다. 종말이 가까우는가. 물론 종말은 항상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식으로 종말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두렵고 어두운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우리에게는 그 어둠을 넘어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의 생명과 빛으로 우리를 건져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죽기까지, 마지막 혼돈의 순간까지 하나님이여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8절에 그러한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8절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침 되는 게 지겹고 밤이 되는 게 괴롭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수고한 인생이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도 바뀔 기미가 안 보였을 때 자는 것도 괴롭고 눈 뜨는 것도 힘든데 그렇다고 눈 뜨지 않을 수도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습고 즐거워할 일 없는 이 답답한 현실과 내 처지 속에서도 그러나 아침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처절한 하루를 끝내고 저녁을 소망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지켜주심을 믿기에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오늘처럼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시대에 아침 되는 것을 기대하고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끝에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변방에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될 것 같은 그런 원주민 같은 그런 자들에게도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산들과 바다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 경외함으로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침과 저녁을 즐겁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그러한 경배하는 자들에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물길로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즘처럼 가뭄 혹은 물이 많으면 홍수가 되는 이러한 난리와 소요, 그 극단적인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시고 균형 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인재와 죄악과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인재 속에서도 그 인재를 하나님의 선한 일로도 바꾸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답답하지만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강에 물을 대고 윤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 모든 통치는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들에게 곡식을 주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세상을 움직이고 땅과 바다와 하늘을 그렇게 조성하셨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잘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과 즐거움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어찌하여 날마다 그렇게 나를 권면하시고 징계하시는지 모르리고 그냥 놀랄 따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냥 죄 사함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뒤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땅과 물길로 우리를 조성하시고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이 10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조성한 땅과 그 모든 일들 위에 우리는 그저 주의 밭고랑에 쟁기를 대고 그렇게 밭고랑을 맬 때에 하나님이 그 고랑에 물을 또 흘러 넉넉하게 하시고 그 이랑을 평평하고 단단하게 하시고 그런 땅을 다진 다음에 그 땅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담비로 이른비로 그 땅을 적셔주시고 그리고 그 싹에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세요. 거둘 때도 늦은 비로 추수의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마찬가지로 주의 은택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가을입니다. 어느새 오늘 여름 지나 이제 가을을 치닫고 있습니다. 아니 2026년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할 단계가 됐습니다.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의 은혜로 이 한 해의 모든 여러분의 삶의 밭고랑에 물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뭐라고 합니까?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들의 초장에도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작은 산들조차 기쁨으로 띠를 띠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그냥 차고 넘치고 윤택하다는 거예요. 메마름과 궁핍함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메마르고 가뭄과 흉년의 때에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모든 길에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응답받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과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뒤덮였고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시고 죄사함 받은 자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하루의 결론이고 삶의 결론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 쟁기를 메고 부르신 곳으로 가볼 뿐. 그래서 거기에서 툭 하면 와 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노래 부르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이 복에는 보이지 않는 복이 있고 보이는 복이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산과 기름 부으심으로 누리게 하실 이 복은 무슨 말이냐면 장차 하나님의 뜰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복의 맛백이라는 겁니다.
이 복이 오늘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영원히 실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의 밭일항에 물이 되고 윤택하고 기름 부어지는 것이 오늘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누리게 될 때까지 오늘도 한번 땅을 일구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의 원리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죄사함의 원리. 죄사함의 축복이 결국은 이러한 풍요의 축복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축복에 이어서 구원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도 이러한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 먼저 힘써야 되겠습니까? 이 아침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찬송으로 시작하되 회개하며 기도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 오늘도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죄의 장벽들을 주여 나는 오늘도 죄악이 나를 이기나 주께서 이 죄악을 짓밟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로막힌 장벽을 뚫고 하나님 나를 택하사 가까이 오게 하신 주의 뜰 안에 오늘도 살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땅끝과 먼 바다 끝에 있는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기도의 아침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적인 축복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을 그 광풍을 한마디로 잠잠하라 잠재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대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 죄사함의 축복과 구원을 입은 자들이여, 그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여, 하나님의 뜰에 나와 거하라. 내가 일할 것이다. 믿고 나를 따르기만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로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영생과 구원의 그 포도주로 즐겁게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여주신 가나 혼인잔치의 기쁨인 겁니다. 꺼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 포도주의 기쁨. 그것이 잔치만이 아니라 장차 아버지의 집에 가면 영원히 누리게 될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차 잔치하러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잔치집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집에 가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무엇입니까? 처음 하늘과 땅도 없고 바다도 없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바다도 없어지고 다시는 어둠도 없는 그 나라에 잎사귀조차 만국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뜰에 우리는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렇게 영원한 축복의 맛배기를 또 오늘도 누릴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그러니 오늘도 이 아침의 은혜로 천국을 더 사모하면서 이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물에 물을 채워 예비하셔서 여러분이 오늘도 수고하며 눈물로 뿌릴 삶의 밭고랑을 일굴 때마다 넉넉하고 평평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일들 위해 단비로 싸게 복을 주고 은혜로 관을 씌우고 온 소산의 풍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산들이나 초장에 그 하나님의 넘실대는 하루로 충만한 하루, 그래서 메말랐던 내 인생에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